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아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앉아서 인사하긴 좀 그래도 맹숭맹숭하지만 옆 사람들하고 부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또 조금 있다가 평화의 인사도 있으니까 좀 너무 진하게 해버리면 조금 더 하기 뻘쭘하니까 지금 적당히 축하하시고 하여튼 또 부활을 진심으로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 은총이 우리 신자 여러분들과 신자 여러분들 가정에 또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라고 우리들이 인사를 하는데 왜 축하합니까? 뭘 축하하는 겁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축하한다니까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 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오늘 부활 전례에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성대하게 축하하고 있고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역사적인 사실만 가지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성대하게 부활을 이 밤을 밝히는 것은 사실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끽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장례미사 때 맨날 드리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어떤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갑자기 어린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처님에게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 좋다. 살려주겠다. 단지 조건이 있는데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기름 한 종지만 얻어와라. 하지만 사람이 죽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집에 가서 그 기름을 얻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랫마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온 집을 두드리면서 기름 한 종지만 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기름은 집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것이었죠. 어머니는 결국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국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자기 아들의 죽음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 해버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냥 마치 막혀버린 길처럼 벽처럼 그냥 우리들은 수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 죽음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은 막다른 벽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것이고 이 죽음의 끝인 것처럼 보이고 너희들은 받아들이고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죽음, 이 세상에서 살던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나라에 새로운 집이 마련되는 다른 삶으로 옮아가는 문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끊임없이 당신이 공생활 중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당신이 직접 죽었다가 당신이 직접 살아나심으로써 당신의 말씀이 진실되다. 죽음은 막다른 절벽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낼 수 있는 문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결국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은 예수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역시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축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님, 당신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당신과 나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는 것 더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갖게 된 우리들의 부활의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부활 성양 미사 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저 막연히 피상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냥 부활 축하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 그대로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부활 축하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기쁩니까? 잘 모르겠죠.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긴 해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 시기가 되면 이제 우리는 좁아서 안 했지만 조금 이따 드릴 텐데 부활 계란을 주죠. 달걀을 주죠. 부활 달걀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하고 굳어있고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그것을 깨게 되면 병아리가 탄생하는, 물론 우리들은 먹기 편하려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삶아버리긴 했지만 상징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딱딱하고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깨게 되면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사순시기를 살면서 영양 부족에 시달리던 옛날 사람들에게는 계란이 또한 거대한 큰 선물이기도 했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부활 달걀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줄탁동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병아리가 이 계란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 딱딱한 이 계란 벽을 깨기 위해서 안에서 병아리가 두드리는 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병아리는 이 벽을 깨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줄줄줄줄줄 막 벽을 두드리죠. 근데 자기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어미닭이 밖에서 보고 있다가 얘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 해서 밖에서 딱
쳐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과 탁이 동시에 딱 맞아 떨어지면 그 계란이 깨지고 새로운 병아리가 나온다. 그게 줄탁동시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모습을 당신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이 갖게 될 은총이며 우리들이 갖게 될 현실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은총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누가 다 해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제일 먼저 그 벽을 깨기 위해서는 뭐가 시작돼야 됩니까? 줄이 시작돼야 됩니다. 안에서 병아리가 그 벽을 깨기 위해서 두드리기 시작을 하고 그게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느님이 탁 쳐주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 계란이 어떻게 됩니까? 썩겠죠. 결국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지금 현재 그렇게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이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그런 기쁨을 내가 아직 찾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뭘 안 한 거예요? 주를 아직 덜 한 거지. 우리가 사순시기를 살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도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벽을 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을 거치기를 교회가 계속해서 권했던 것이고 사실 지금은 기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기쁘면 말고. 그런데 제가 신부로서 이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부활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저는 좋아요. 독서도 짧고 사실 보면 큰 문당에서 이렇게 부활 전례를 하면 오늘처럼 조용히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가다 보면 부활초가 동강나는 사건도 생기고 부활초가 땡강 부러져 버리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불이 안 붙어가지고 막 수녀님들 난리가 나가지고 화장지를 가져다가 불을 붙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이 부활 전례를 하게 되면 사건 사고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대촌에서는 지금 깔끔하게 모든 일이 아무 사건 사고도 없이 독서도 몇 개 빼먹고 간단하게 아주 편하게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기쁜데 뭐 그런 건 농담이지만 하여튼 오늘 부활 대축일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결국 부활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나의 부활을 축하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부활을 내가 아직도 여전히 잘 느끼지 못하겠고 그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너무나 소극적인 두드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 벽을 깨기 위해서 열심히 두드리면 하느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벽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부활의 기쁨이 계속해서 살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하셔서 오늘 저녁은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여튼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부활의 기쁨을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